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과 심령이 늘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원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평강을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은 것들이 지나갈 때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평강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불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곧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또 말씀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참된 평화와 또 평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평강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도록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일터에 모든 것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늘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풍성할 때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유대인이 대부분이지만 그 10명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극이지 않습니까? 서로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을 수 지내질 않죠. 그런데 여기 그 말씀을 보면 그때는 그저 어렵고 그 불치의 병을 우리가 앓고 있었던 그런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처지를 다 기억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함께 그곳에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으로 또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사회화하는 격리가 되어서 멀찌감치 동네에서 떨어져서 가족과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따로 어떤 그런 움막을 짓고 또 혹은 동굴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네 병이 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마침 지나가게 되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게 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물등병이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써주는 게 제사장이 써줬거든요. 그것은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이 이제 문둥병이 안 걸렸습니다라고 그 문서를 써주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떠나서 자기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 병이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고침받은 것도 아니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그 문둥병의 몸을 해가지고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전박대당하고 너 왜 왔냐라고 아마 책망을 받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다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의 삶이 있어도 여기 말씀하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모든 삶과 내 생활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또한 기적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10명의 몽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다가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것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굉장히 큰 것 아니 자기 일생일대가 변화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전에는 문둥병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다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증명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금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는 것이에요. 왜 여기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0명 가운데 1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하고 19명은 다시금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가족에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구원해달라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셔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다음에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 많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많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풍성히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간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 있고 또 율법을 배운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배운 그러한 자들이었고 뭐 선지자의 교훈을 들은 그러한 자들이었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넘치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는 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다른 것에 또 우리가 너무나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고민거리, 다른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못한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나가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났을 때에 처음에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벗은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내심으로 잘해서 내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 혼자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려주셔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 바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 시편 116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의 일도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생명을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귀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땅한 삶의 모습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6절 끝부분에 가서 말씀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말씀을 보면 여기 끝부분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생명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그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순교의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늘 갖고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주의를 앞에 두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